4장에 24장로들이 나와요. 24장로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떤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 계시록에 나타난 24장로의 축복을 누리는 장로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24장로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 그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꼭 우리는 기억해 보세요. 24장로들의 믿음, 그 신앙의 자세가 어떤 자세였나를 잘 보면 우리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계시록 4장 10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계시록 4장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뭐 했대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돼요? 엎드리지 않고는 신앙생활 안 돼요. 엎드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엎드리는 것,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 이것도 엎드리는 거고, 기도하는 것도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사람이 딱 엎드리면 두 가지가 역사가 일어난다네요. 사람이 엎드리면 첫째, 개가 도망간대요. 돌멩이 짚는 줄 알고. 사람이 딱 엎드리면 개가 사람 돌멩이 짚는 줄 알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엎드리면 뭐가 도망갈까요? 마귀가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뭐 하자? 엎드리는 걸 잘 하시면 돼요. 예배 드린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 엎드리는 거예요.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 그럼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지 내가 말씀을 지배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4장로들의 신앙생활이 엎드리는 신앙생활이었어요. 두 번째, 자세히 봐요.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뭐 했어요? 여러분 삶이나 내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배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까? 이게 신앙생활 되면 그 신앙생활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24장로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렸고 또 경배했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내가 24장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엎드리지도 않고 어떻게 누려요? 그분을 날마다 경배하지 않고 어떻게 24장로의 축복을 누리냔 말이에요. 근데 진짜 멋있는 게 있어요. 진짜 멋있는 게. 자기의 관을, 내가 쓰고 있는 면류관 받은 게 있다면 이 관까지도, 여기는 옛날 성경은 아예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쓰고 있는 면류관이라 할지라도 보좌 앞에 드리며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면류관을 벗어 드렸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이게 다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관이 있다 할지라도 이 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벗어 드려야 되는 건 맞지요? 근데 오늘 이단 봐요. 전부 지가 관을 쓰고 있어요. 나는 그 노인네, 그 이만희 노인네 보면 그 운동장에 많은 사람들 놓고 노란 황금색 이 두루마리를 입고 어울리지도 않아요. 생긴 게 이상하게 생겨갖고 거기다 또 관까지 지가 쓰고 있어요. 나 그래서 이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렸는데 지가 관을 쓰고 지가 메시아라네. 이러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꼭 기억해 보세요. 오늘 5장을 떼기 전에 4장의 가장 중요한 오늘 24장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뭐 했다? 또 뭐 했다? 뭐 했다? 이 안에 뭐까지 들어있냐면 내 자신을 드리는 헌신까지 다 들어있어요. 아, 맞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께 내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려야겠구나. 그래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시작.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뭐하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신앙의 자세가, 믿음의 자세가 오늘 이십사 장로처럼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안 하면서 이십사 장로의 축복을 누리게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5장에 이제 24 장로의 사장 말세지를 붙잡고 이제 5장을 다 보면, 야, 신앙생활은 날마다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자, 왕노릇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오늘 제목 시작. 뭐라고요? 어린 양과 함께 뭐하자? 왕노릇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잘 봐요. 어린 양은 예수님만이 어린 양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누구다?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도 이분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 봐봐요. 이사야서 53장. 그가 곤고를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분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한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다. 그런데 이가 와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주인 앞에 잠잠히 털 깎듯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가 너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린 양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이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린 양 되시는 예수와 함께 오늘 밤 우리가 무슨 노릇하자? 왕노릇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 앞으로요 계시록 시대보다 더 심각한 시대, 계시록에 나타난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어요. 그런 재앙이 저주가 막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는 어떤 환경이 와도 당당하게 이기게 될 줄 믿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그럼 오늘 자세히 볼게요. 분명히 자 배경을 보셔야 돼요. 계시록 5장의 배경을 자세히 보면 이 배경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 사도 요한이 딱 봤어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이런 두루마리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 책에 인봉을 했어요. 인으로 콱 봉을 쳐서 누구도 열지 못하도록. 그런데 두루마리 책에 안으로 밖으로 뭐가 있냐면 이 두루마리 책에 안과 밖에 이런 글이 써 있단 말이에요. 이 글이 무슨 글인지는 몰라도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런 글이 써 있는데 이것을 7인으로 딱 봉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저 인봉한 것을 떼고 하나님 오른손에 가지고 계시는 저 두루마리 책을 펼 자가 누가 있겠노 하고 고민하다가 계시록 5장에 보니까 5장 2절에 보니까 2절 한번 봐봐요.
봄에 힘없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해요. 근데 3절 보세요.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포거나 할 자가 없도다. 그때 4절 보세요. 4절에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포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사도 요한이 뭐하기 시작해요?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고 그 두루마리를 7인으로 봉해버렸어요. 7이라는 숫자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봉해서 완전수가 7이에요. 누구도 뗄 수 없다 이래요. 이건 아무도 세상에서는 누구도 사람의 힘으로는 뗄 수 없는 이런 것을 본 사도 요한이 얼마나 슬펐으면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오늘 보면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 다음 절 봐봐요. 장로 중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말해요.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지금 사도 요한의 고민은 뭐예요? 자,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누가 있겠노?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장로가 나타나서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누구라고 말해요? 자, 유대 지파의 다윗의 뭐라고 말씀해요?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신 그분이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유대 지파요 다윗의 뿌리 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 두루마리와 7인을 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절 봐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분명히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나타났어요?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이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누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 십자가에서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7뿔과 7눈과 7영을 가지신 분이래. 저는요 7뿔 하는 순간에 뿔은 뭘 의미하냐면 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죄진 자가 제단뿔을 딱 잡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단뿔을 잡은 자는 저주도 끝나요. 그러니까 7은 무슨 수라고요? 완전한 거예요. 이 어린 양 되시는 이분, 두루마리를 펼자 이분, 다윗의 뿌리에서 오신 이분만이 완전한 사역의 주인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힘과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봐요. 이분은 또 그냥 눈이 아니라 7눈을 가졌대. 이 눈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통촉하고 통찰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마어마한 통찰력을 가지신 이분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7뿔을 가지고 7눈을 가지시고 이분은 7영을 가지신 분이다. 이번 완전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두루마기를 펼자 다윗의 뿌리에서 오실 이분 하는 순간에 우리가 몸부림치고 고민할 필요 하나도 없구나. 그분이 내게
역사한다면 아무 문제될 게 하나도 없구나. 그분이 지금 내게 역사하는데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 뭐 있겠어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어요.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오늘 이렇게 어린 양으로 오셨대요. 어린 양 되시는 누구냐면 예수, 이분만이 어린 양으로 오신 줄 믿어요. 여기 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다음 절 봐봐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뭐 했어요? 취하셨죠? 그러니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이 두루마기를 탁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오른손에 잡고 있는 두루마기를 취해서 보여줬으니 얼마나 놀랍겠어요. 8절 보세요. 이러면서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그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이 뭐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기를, 하나님 손에 있는 두루마기를 펴시는 순간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9절 보세요. 진짜 놀랍지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 누구? 다윗의 뿌리 되시는 예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지금 오셨어요.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는 9절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그분이 어린 양 되시는 이분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이 말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사 이 말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사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뭘로 샀대요? 피로 사서 그랬어요. 피로 사셨대. 여러분, 피로 사셨다는 순간에 여러분 느끼는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 이것만큼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이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 했대요? 하나님께 드려졌대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었대요. 저는 피하는 순간에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안 볼 수가 없어요. 로마서 5장 9절 봐요. 로마서 5장 9절. 성경이 이렇게 완벽하게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뭐 했대요? 그 피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리에서 구원이란 어마어마한 선물의 자리로 우리를 바꿔버렸대요. 그러니 그 피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줄 확신합니다. 에베소 1장 7절만 봐도, 에베소 1장 7절에도 분명히 말해요. 그 피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냥이 아니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누구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을 얻었대. 속량,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해버렸대. 속죄 제물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우리가 그를 믿는 순간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분명히 성경은 한 군데만 더 봐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봐도 분명히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뭐 하신다고요?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피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누구에게 드려졌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진 자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 단순히 하나님 자녀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 절 봐봐요.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시작.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뭐하도다? 여기 봐요. 저는 이 말씀 보는 순간에 갈보리 십자가, 하나님 나라, 왕노릇하는 임마누엘 다 들어있더라고. 이 안에 다 있는데, 아니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으면 지금부터 평생 이렇게 왕노릇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나라와 제사장과, 아니 이런 축복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 왕노릇하는 축복이. 여러분 날마다 예수 안에서 왕노릇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 자녀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뭐 할 수 있는 축복을 오늘 누리고 가시면 돼요. 네? 어렸을 때 서성님 어렸을 때 그 찬양 불렀지?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이렇게 불렀지? 그런데 공주 노릇 못했잖아. 맨날 마귀한테 얻어맞고 막 이랬잖아. 왕 나는 왕자 실컷 불러놓고 왕자의 축복을 못 누린다니까. 오늘 꼭 기억하세요. 그 찬양 안 불러도 우리는 날마다 왕노릇 하기를 바래요.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예전에 우리의 모습 봐요. 우리는 마귀한테 종노릇하고 마귀와 왕노릇하고 있었다니까.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지치 아니한 자들까지도 시작.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랬어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옛날에는 우리 안에 뭐가 왕노릇이냐면 사망이 이렇게 왕노릇하는 이런 인생 살았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현주소였어요. 그런데 이런 현주소가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지금도 세상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망하고 같이 살고 있다니까. 이건 신앙생활 아니고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제 사망의 왕노릇한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 버려야 돼요.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시작 왕노릇하였은즉, 옛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어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시작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는 어디 안에서? 사망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 안에서 뭐하자? 왕노릇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뭐가 왕노릇했다?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축복으로 바뀌어진 줄 믿어요. 오늘 요거 하나만 잘 붙잡고 가시면 우리는 평생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오늘 왕노릇하는 축복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의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구구절절이 계시록에 오늘 5장에도 분명히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20장에 가서도 또 왕노릇 할 것이대. 20장 6절 하나만 더 볼게요. 자, 계시록 20장 6절. 오늘 왕노릇 확 평생 붙잡아야 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도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시작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오늘 꼭 가슴에 새겨야 돼. 오늘 이 말씀은 가슴에 탁 새기셔서 어떤 환경이 와도 사망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은혜로 구원이요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사실은 다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한번 잘 새기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자 왕노릇하는 축복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마세요. 지금 왕노릇 못하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는 오늘 현장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창세기 3장 속에 딱 붙잡혀서 마귀가 왕노릇하는 자리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창세기 6장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네피림한테 딱 붙잡혀서 심판받을 수밖에 홍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어리석은 자들 보세요. 지금도 뭐 하는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고 있다니까.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라. 아담의 자손들은 전부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이것이 왕노릇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현실 삶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뭘 찾아가냐면 사도행전 13장에 귀신 들린 무당한테 박수 무당 엘루마가 판을 치고 총독까지 지배하고 있어요. 이렇게 무당한테 인생을 맡기고 사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린 점쟁이한테 인생을 맡기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에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라 현실. 여기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영적 문제에서 어떻게 벗어나요? 영적 문제에 붙잡혀 버리니까 늘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음만 불안해요. 정신적인 심각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의 모든 균형도 완전히 사단한테 내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육신도 무너지고 미래도 지금 무너지는 자리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저하고 몇 개월 전부터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해요. 오늘은 성경 공부하는데 2시간 걸렸어요. 2시간. 이분들이 간증하느라고. 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2시간 걸려가지고 끝나고 나니까 2시간 그래서 다들 뭐 시간이 이렇게 갔냐.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영접이 되고 어제 한 사람 한 목사님이 영접하고 내일 또 만나기로 했대. 또 어떤 분은 자기 그 언니하고 아는 분이 자기가 쭉 얘기를 했더니 자기 자녀가 정신병원에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아니 의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주고 있는데 진짜 맞는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 목사님 자기가 그 남자분을 컨트롤 못하니까 목사님 시간을 내주시면 목사님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게 저하고 이러면서 당장 교회 온다고 하더래. 그 남자분은 아니 이런 답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말귀를 알아듣은 거예요. 이 말귀를. 지금 현장이 이래요. 이런 현장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뭐가 왕노릇하고 있다? 사망이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오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누구와 함께 왕노릇한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와 왕노릇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와 왕노릇하는 인생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아니겠어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구구절절히 써 있는 게 뭐냐면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지금 계속 요한계시록에도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갈보리 십자가를 대강 붙잡으면 되겠어요? 이것만 붙잡아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를 안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안 믿고 생명 안에 왕노릇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만이 우리 인생의 완전한 답인 줄 확신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어명을, 대통령이 말하는 걸, 왕이 말하는 걸 어명이라고 그래요. 어명을 어기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명이 아니라 천명이에요. 천명. 천명으로 주신 것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너희가 생명 안에서 뭐 할 것이다? 왕노릇 할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왕노릇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이 왕노릇하는 축복으로 바뀌어진 줄 믿어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대강 붙잡지 말고 진짜 일심으로 이거밖에 없구나 하고 결론을 내버리세요. 아니 오직으로 결론을 내버리세요. 야, 이것 말고는 내가 평생 붙잡을 게 없다. 그럼 우리의 인생에 당연한 축복이 이때부터 계속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봐요.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나라? 하는 순간에 야, 다 끝났구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왜 불렀어요? 어떤 사람들을 불렀어요? 감람산으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승리의 맛을 본 사람들만 갈보리 감람산으로 불렀어요. 40일 동안 뭔만 말했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만 말씀하셨다니까.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 분명히 오늘 10절의 말씀에 10절 다시 한번 봐봐요. 계시록 10장 5장 10절에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하나님 나라를 삼아버렸대요. 우리 보고.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들이 땅에서 뭐 할 것이다? 왕노릇 할 것이다. 야,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가 일찍이 죽으셨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의 왕노릇하는 우리를 생명의 왕노릇하는 자리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삼아버렸대.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분명히 말씀하죠.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어둠의 자리에서 귀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귀한 빛을 선전할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어요. 그러니요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었다. 이때부터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소명이 꿈틀거려야 돼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셨군요. 이때부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딱 받으면 그 말씀이 전심으로 내 마음에 팍 박히게 돼.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말고는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유일성의 응답이 안 오겠어요? 당연히 오게 돼 있죠.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필연적인 축복은 계속 오게 돼 있어요. 몸부림 안 쳐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제대로 깨닫고 가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고민도 안 해도 돼요. 오늘 어린 양과 함께 왕노릇했다. 끝난 겁니다. 마지막 잘 보세요. 분명히 자 왕노릇하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대요. 이때부터 내 능력과 관계없이 왕의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하나 딱 붙잡고 하나님 나라 임한 것을 확인하고 누리다 보니까 그들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자기의 수준과 관계없이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오직 성령 안에서 당당하게 증인으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걸 못 누리면 큰일 납니다.
저는 왕노릇의 축복만 마음껏 누리면 내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돼 있다. 성령 충만이 내게 임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이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을 깨닫고 가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지속적으로 말할 건 이거밖에 없구나, 다 결론이 나버려요. 이게 되어지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이런 재창조의 역사함을 맛보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우리 인생 자체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적인 게 보이게 돼 있어요. 아, 절대 복음밖에 없구나. 절대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이거 깨닫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 대강 붙잡지 말고 이걸 사실로 붙잡고 지금부터 한번 기도해 보세요. 결론 내릴게요. 자, 갈보리 십자가가 다 맞지요? 갈보리 십자가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다 끝나겠죠? 갈보리 십자가 하나만 붙잡으면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이 이름 붙잡은 순간부터 바뀌어졌어요.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나는 그래서 이건 그냥 하면 안 되겠구나. 24시 사실만을 계속 누리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각인돼 버리는구나. 그러니까 평생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금 말씀해요. 목사님, 자기가 신학교에서 공부한 것보다 목사님 만나갖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목사님 참 진짜 대단하대. 목사님 어떻게 그리스도를 아무 성경 아무데 펴놓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하니? 자기들은 제가 이렇게 해준 메시지 가지고 주일날 그대로 설교한대요. 그대로 토시도 안 틀리게 그대로 한대요. 적어갖고 한 분은 녹음까지 해가요. 그런데 설교하는데 다른 사람이 은혜가 되고 옛날보다 달라졌다고 하고 막 이런대요. 그래서 목사님 박사학위 뭐 받으셔서 그래? 나 박사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말고는 잘 말 못한다. 이것 말고 중요한 게 뭐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고 확신해요. 계시록에 이렇게 지금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의 죽으심 끝난 겁니다. 왕노릇 할 수 있는 길목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갈보리 십자가뿐입니다. 두 번째 꼭 새기세요. 이걸 깨닫고 나면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는데 25시 축복이 와요. 이때부터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 깊이 뿌리 내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오직 붙잡을 건 그리스도 말고는 붙잡을 게 없구나, 다 결론이 나와요. 이것 깨닫고 왕노릇하는 축복을 계속 누려보세요. 그러면은 영원한 축복이 우리 안에 움직이면서 우리의 잘못된 체질도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우리는 평생 뭐하자? 어린 양과 함께 뭐하자? 왕노릇하는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 이게 다예요. 요거 하나만 잘 붙잡으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계속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여러분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이 왕노릇하니까 인생이 꼬여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축복을 누렸다. 이것만큼 완전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말씀 잘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